할렐루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그 귀한 찬양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두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성만찬 예식일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좀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죄사함 있는 예식. 근데 사실은 이 제목은 원래 그렇게 붙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죄사함 없는 예식 이렇게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목에 죄사함 없는 예식하면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있는 예식과 죄사함 없는 예식,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도시에 아마 두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로 생각이 됩니다. 경쟁 관계에 있었던 두 가게가 있었습니다. 길을 마주보고 있었던 같은 형태의 가게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상대방 가게가 망할까라는 것을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상대 가게가 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도 싸워서 이 크리스찬 유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화해를 좀 시키려고 천사를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한편 가게의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돈을 원하면 돈을, 건강을 원하면 건강을, 장수를 원하면 장수를, 자녀들을 원하면 자녀들을 주실 것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조건을 수락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이든 다 주실 것입니다. 그 조건은 당신이 하나를 받으면 건너편 가게는 하나님께서 두 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만 수락을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지 다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상대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시라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정말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조건 속에서요? 천사가 끄떡거렸습니다.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 한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뭐예요? 제 한 눈이 멀면 상대편 가게는 뭐예요? 상대편 가게 주인은 두 눈이 머는 거예요. 이제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 자, 이 얘기는 만들어진 얘기겠지만은 이렇듯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화해와 용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용서받을 게 많습니까? 용서하실 게 많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용서받을 게 많아요? 용서하실 게 많아요? 저도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받을 게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 많이 용서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용서가 받기 어려운 이런 시절 속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위대한 용서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여러분, 죄사함이 뭡니까?
죄로부터의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는데 이것을 받아 먹고 이것을 마시면 이것은 무엇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죄 사함을 얻게 하셨던 주님의 피 흘리심 언약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이 예식은 용서를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용서를 전제로 한 예식입니다. 참 구원의 기쁨이 드러나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용서하셨으니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받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그러기에 죄사함을 얻은 것을 증명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떡과 포도즙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용서에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성별도, 인종도, 배우고 못 배움도, 종교의 차이도, 심지어는 석가모니도, 모하메도, 히틀러도, 유병원도, 강도도, 살인자도, 사기꾼도, 거짓말장이도, 그리고 남을 헐뜯는 이들도, 성질 고약한 사람도, 여러분도 저도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의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통해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에는 뭐가 없다고요? 조건이 없어요. 용서에는 구별함이 없어요. 용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용서의 범위 안에 다 포함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에는 조건이 없는데 구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는 조건이 있어요. 아까 열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무조건적이지만 구원은 조건적입니다. 왜요? 무엇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뭐 없이는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조건입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여러분의 공로요? 여러분의 행동이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에, 언약의 피에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는 무조건적인데 구원은 조건적이다. 상당히 좀 반향적인 표현이지만은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용서에 대한 주님의 부연 설명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성만찬 예식에 임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 혹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용서에도 조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분명히 조금 전에 용서는 조건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허, 아까는 뭐 다 용서하신다고 하셔놓고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나도 너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용서라는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까요? 심지어 그 앞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요, 이 말씀에 대한 뭐예요? 부연적인 설명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니,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분명한 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용서 못 받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근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용서하고 계세요?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것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절대 못해, 절대. 내가 떠나면 떠났지 그 꼴 못 봐. 뭐 우리 이렇게 안 삽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으니 용서해달라. 용서라는 행위가 있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용서가 전제돼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인가? 자,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2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인자하게.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모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길 수 있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를 모하심같이 용서하심같이 하라. 십자가의 용서가 없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만 우리가 용서를 먼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빚지죠. 근데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1만 달란트가 얼마예요? 1만 달란트가 1달란트가 금 34kg랍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금 34kg면 대략 34kg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00만 불 정도 돼요. 금 34kg면. 근데 그게 1만 달란트에 거기다 만을 곱해야 돼. 그럼 도대체 얼마예요? 계산해 보니까 200억 불이야. 억불. 200억. 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수출 100억 불 달성, 이거 참 오랫동안 우리 한국에서 외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나라가 수출을 하는데 100억 불을 하는데도 수십 년 걸렸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면 이 종이 도대체 얼마나 이 빚을 졌는지 200억, 이거 평생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를 주인이 탕감을 해줘. 넌 도무지 이거 갚을 수 없어. 너 잡아 죽이련? 그러면 내가 그냥 다 탕감해 주겠다. 그냥 무조건으로 탕감해 줬는데, 돌아가는 길에 말이에요, 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 이 탕감받은 종이 자기한테 얼마 빚진?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100불로 치면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치야. 100일치면 얼마예요? 한 10,000불 정도 될까요? 네. 왜냐하면 100을 곱해봐요. 몇 불이에요? 산수가 안 돼요? 수학만 되고? 10,000불이야. 10,000불. 사실 여러분들 10,000불 빚질 수 있죠. 저도 전 한평생 빚져본 적이 없는데 요 근자에 한번 빚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10,000불 빌리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10,000불, 그래도 이 평상시 우리 삶 속에서 이 10,000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돈인데, 그 돈을 빚진 사람을 딱 잡더니 너 잘 만났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들겨 패면서 너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한 거예요? 원래 200억 불을 탕감해줬던 주인이 한 거예요. 그놈을 잡아들여라. 지는 200억 불. 여러분들 하루에 100불씩 벌어서 200억 불을 갚으려면 몇 년이 필요한 줄 아세요? 16만 년. 16년이 아니라 16만 년이 걸려요. 16만 년. 그래도 못 갚을 돈을 갚아줘야 했는데 겨우 10,000불. 겨우는 아니죠. 우리 참 10,000불 쉬운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200억 불에 비해서 10,000불은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이건 껌값이죠. 그거를 못 갚았다고 닥달을 하고 두들겨 패고 집어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0억 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10,000불이 아니라 1,000,000불을 빚졌어도 탕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200억 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늘 이 성만찬이 죄사함 있는 예식인지 죄사함 없이 참여하는 예식인지의 결판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200억 불이 아니라 2천억, 2주억, 단위를 모르겠어요. 너무 이거로 또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갚아주셨습니까? 안 갚아주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깨짠하게 진죄를 진 사람들의 죄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뒤에서 뒷담화를 통해서 말이야, 아이고, 그거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해야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거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않는 법으로 그 대가를 치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하신 데에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용서를 안 했어. 그러시면 여러분들 떡 잡수면 안 돼. 포도즙 잡수면 안 돼. 그건 그냥 탄수화물과 주스야. 아시겠어요?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없다면은 여러분은 이걸 먹어야 의미가 없어요. 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 못하고 있는 거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께서 내게 너희가 먼저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뭐하리라? 용서하시랴.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이해가 뭔지 아시겠어요? 용서라는 행위를 먼저 하고 와서 용서받으라가 아니야. 이미 뭐예요?
우리의 그 엄청난 것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내게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가 되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은혜 속에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성만찬 예식에 앞서서 죄사함 있는 예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아직도 내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그런 사람은 눈에 흙이 들어와. 아시겠습니까? 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런 사람들 눈에 흙 들어간다니까요. 그러기 전에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의 말씀의 뜻이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가지를 얘기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미움이 독이 돼서 본인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본인이 받아. 2번째는 용서해야 속박에서 자유로워져요. 맞아요.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포로야.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면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데 상대방을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해방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3번째는 용서가 죄의 악순환을 끊는 길이며 서로가 사는 상생의 길이다. 그렇게 잘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1만 달란트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녕 우리가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니까 이르시되 열둘 중 하나가 곧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주님의 성찬 자리에 지금 같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손을 같이 음식에다 놓고선 같이 나눠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는 없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용서 없이 성만찬 나눠 잡숴봐야 용서 없이는 구원의 경험이 없어요. 그렇다고 드시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무슨 목사님이 그 포도즙이랑 이 성만찬 떡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못 먹게 해? 이 얘기 아니죠? 바로 여기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가룟 유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그는 여겼는지 전혀 다른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함께 3년 반을 쫓아다녔어도 그는 구원의 기쁨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 자리를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화해하지 않고 죽은 우리 성도들 있죠? 알잖아요. 예전에 진절머리 나게 싸우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래도. 근데 화해 안 하고 죽은 분들도 있어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화해 안 하고 죽은 사람들 천국 갈까? 그거 제가 판단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의문은 가질 수 있어. 그렇죠? 아니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안 풀고 하늘께 풀릴까?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한게. 이거 상당한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용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맛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렇구나. 주님, 제가 그걸 너무 몰랐어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은 꼴 보기 싫고, 그저 나랑 그저 얘기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얘기하다가 그냥 가고.
이거 뭔가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 속에 젖어 있나요?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알고 있나요? 용서의 기쁨과 경험을 갖고 있나요? 오늘 우리 세종 예식하면서 자신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래서 세종 예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종 예식을 통해서 주님은 다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만찬 예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용서가 얼마나 귀한 용서인지, 얼마나 값진 용서인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케 되는 그 경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용서가 여러분들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 여러분들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니, 용서 받음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요, 사단에 속한 자요, 결국은 뭐예요? 멸망당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용서에 깊이 젖은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분을 내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 성만찬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여기 치료봉사 182쪽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 가장 시작. 그리스도께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그분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용서를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만이라는 것은 이 죄 용서의 어떤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은혜에 넘치는 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 용서를 가장 많이,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은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 뭐예요? 용납하게 될 것이고, 용서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분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서게 되는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가장 가까이 설, 이것도 또 여러분들 경쟁하시겠습니까? 전 그냥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있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아니라도 괜찮아. 우리는 또 이 말씀을 그러면 더 많이 용서해야 되겠구나, 여기 자기 의지로 하려고 그래요. 더 가까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한 시를 서정희 시인이 썼는데요, 용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따뜻한 미소입니다. 용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사랑의 눈망울입니다. 용서는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세지 않고 그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용서는 나의 상처 돌보지 않고 그의 상처 싸매주는 치료의 손길입니다. 용서는 회복시켜주고 싶어, 용기 주고 싶어 꼭 안아주는 포근한 가슴입니다. 용서는 내가 받고 있는 것,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아주 조금 떼어주는 기쁨의 나눔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받는 자는 행복하며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용서받을 사람도 용서할 사람도 이 땅에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사람도 용서할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마음이 상하는 갈등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용기를 내어 상대를 용서하십시오.
자존심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겠지만 아직 죄인 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또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예의를 다해야 할 사람 간의 문제는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여러 가지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음을 확신하는 그 귀한 은혜의 십자가로 인하여 용서받음을 확신하는 분들은 오늘 그 자리에 좀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안 일어나는 분 그냥 앉아 계세요. 확신 없으시면 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안 일어난 분은 잘 안 들리는 분이라고 제가 압니다. 이제 놀라우신 십자가의 용서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실 분들은 앉으세요. 서 계셔도 괜찮아요. 용서할 필요가 없는 분은 서 계세요. 아멘. 한 분도 안 서 계시네. 이제 여러분들 다 용서하시죠? 용서받았기에 용서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의미와 가치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향한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저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1만 달란트 200억 달러를 갚아주셨습니까? 아니, 그거보다도 더 엄청난 우주의 값을 갚아주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얼마나 좁쌀인지 모릅니다. 저희의 자존심을 조금만 긁어도 참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참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갖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값이 너무 크기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예식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은혜의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성삼위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